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봇 이야기는 신구약 중간사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할 때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있었던 시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 이르는 그 중간 시기가 약 400여 년이 넘는 시기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것도 침묵하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앞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 신구약 중간기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시기인 동시에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문화를 이끄시며 우리 예수님의 그리고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앞길을 예비하신 시기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학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는 제2성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때 어디가 구약이 끝나는 시점이고 어디가 신약이 시작하는 시점인지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와 같은 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또한 성경이 기록됐고요. 이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활동하시고 또한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그 중간사를 담고 있는 신구약 중간기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에스라 때를 시작으로 하여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정리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되었던 신구약 중간기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또한 신약 성경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2성전기로 보면 약 600년의 기간, 또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땐 약 400년이 넘는 기간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큰 그림을 먼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7년에 남유다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파괴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후의 전쟁기를 통해서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약 70여 년의 기간을 포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바벨로니아는 그 동편에 있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기의 본토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스룹바벨에 의한 두 번째 성전이 주전 516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통치는 약 200여 년 동안 지속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은 남쪽에 있었던 그리스 지방을 다 통일한 이후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아가 인도,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 지역까지 다 정복하는 거대한 제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 거대한 제국은 그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다 각기 나누어지게 됩니다. 수십 개의 나라로 사실은 나누어지게 되고요. 이 시기를 학문적으로는
디아도키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시기가 크게는 4개의 나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스 지역과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와 페르시아 지역의 셀루코스 왕조, 그리고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렇게 크게 4개의 왕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인들이 살던 이 이스라엘 땅에 관계가 있는 것은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 지역의 셀루코스 왕조인데요. 처음에는 약 100여 년 동안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는 비교적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경계로 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가 계속해서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0여 년을 통치하게 되죠. 근데 이 시기가 또한 큰 문제의 시기인데, 처음에는 평화적이었다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극심한 박해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마카비 혁명을 통한 마카비 가문에 의한 왕국이, 독립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 동안을 독립국가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스모니안 왕국, 그리고 북쪽에 있던 셀루코스 왕국, 남쪽에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결국에는 다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긴 전체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과 문화적인 배경 몇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헬라 제국의 성립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그 제국을 헬라 제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레니즘, 헬라 제국은 정복한 나라들 그 문화에 대해서 아주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또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대신 언어를 심고자 노력했고, 새로운 문화를 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곳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게 알려줬고요. 대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헬라어를 배울 수 있는, 그 언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그 지역 전체의 공용어를 만들게 된 거죠. 이 헬라 제국이 전했던 이 헬라어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로마 제국의 시대 때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국제 공용어가 된 것이죠. 헬라 제국의 언어, 헬라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포로기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끌려간 그 시기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 때 사실은 더 많은 유대인들이 퍼져나가서 제국 안에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특별히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시대에 더 멀리 이집트, 소아시아, 그리고 그 바깥의 영역까지 더 점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기들이 간 그 모든 지역에 회당을 만들고, 시나거그죠.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시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피어스 스트리트 쪽 현관으로 나가게 되면은 현관 나가면서 오른쪽에 큰 돌로 된 기념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사실은 한번 불에 타서
다시 재건한 그러한 건물인데, 그 기간 동안 약 2년 동안 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 교회인데 근처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표시로 그 기념석을 이 본당이 다시 세워지는 때에 같이 세운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회당을 만들고 그들이 편협한 유대인에서 나아가서 약간 세계인의 그러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때가 사실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헬라 제국의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디아도키 시대, 그 중에서 처음 100년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였는데, 바로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에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디아스포라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그것을 지원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성경이 70인역이라고 부르고요, 셉투아진타라고 부르는 성경인데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 태어난 세계 각지에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성경이고, 나중에 그 이후에는 히브리어를 전혀 접할 길이 없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시리아 지역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입니다. 헬라 제국과 헬라 문화는 피지배인들에게 대체적으로 포용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는 앞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잔재를 빨리 없애버리길 원했고, 그래서 급격하게 새로운 통치체제, 새로운 문화를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어떠한 일이 이 유대인들 내부에도 일어났냐면은, 대제사장직을, 세습되어지는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매매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조가 바뀐, 통치자가 바뀐 틈을 타서 셀루쿠스 왕조의 왕들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돈을 많이 주고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간에 내전도 벌어집니다. 아주 혼란한 그런 상황이 이 이스라엘 땅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스스로를, 에피파네스가 현현, 신의 현현이라는 뜻인데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부르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땅을 다시 한번 정벌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쓰게 하고, 또한 그 성전 안에다가 가증한 것의 신상이라고 하는 이방 신상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방 신상을 세우는 일, 그리고 그것에 예배드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펼칩니다. 아주 큰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일어난 일이 종교적인 개혁, 혁명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신구약 중간사의 중요한 일인데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지방의 제사장이었었던 마카비 가문에서 개혁운동,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렇게는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이 점점 커져서 그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카비 가문이 이런 개혁운동, 그 다음에 독립운동 정도가 아니라 왕가를 세우게 되는데, 그 왕가의 이름이 하스모니안 왕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약 100년 동안 독립국가로
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지낼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이때 일어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독립국가, 나라를 세워주신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러한 나라를 꿈꾸는 저 멀리 다윗 그때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 때로부터는 100년도 되지 않는 그 시기에 있었던 그 하스모니안 왕가, 그들의 독립국가를 꿈꿀 수 있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치적인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그러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줄로 압니다. 끝으로 이 시기에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라고 하는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열심당원들, 젤롯당이라고 하는 열심주의자들, 열심당원들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과 하스모니안 왕조,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통치 시기, 바로 이때 하나씩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하스모니안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요. 로마 제국이 들어선 이후에 이 헤롯 왕가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일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 왕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많은 유아들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성품을 가진 왕이었지만 또 동시에 아주 세속적인 능력이 대단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고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예루살렘 그 도시의 기반인 예루살렘 그 기반을 다 닦고 만드는 엄청난 건축 사업을 펼쳤고 여러 요새를 만들고 또한 특별히 제2성전을 더 확장하여 헤롯 성전을 완성했었던 사람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신학적인 의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 시기를 열었던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었던 사건이고요. 영원한 나라를, 땅을 또한 주시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파괴되는 사건이기도 했고, 솔로몬에 세웠던 성전 자체가 파괴되며 그 언약이 파괴되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건을 묵상하며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비하고 완성해가는, 성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때는 그 예전과는 다른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집트와 소아시아와 여러 곳에 퍼져 살게 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성전은 똑같이 있지만 예전의 성전 제사가 중심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또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 유대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살면,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자기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것, 또 음식 규례를 비롯한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것으로 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그 이스라엘 땅, 그곳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도 그러한 의식들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정결 유례를 지키고 음식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들에게 바뀌었던 신앙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구약성경책과 신약성경책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변혁의 시대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큰 의미가 담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이 신약의 성경의 시대를 예비케 하신 겁니다. Life is not measured by the number of breaths we take, but by the moments that take our breath away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숨을 쉬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멎을 만한 순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있었는가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수많은 교회들, 인터넷 매체들, 집마다 쌓여있는 성경책들을 보면서 정말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겉모양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들의 심령과 중심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실 줄로 압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침묵의 시대처럼 보였던 신구약 중간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숨을 멎을 만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 가득 차게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